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려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려의 주 찬양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Day after day, in the temple courts and from house to house, they never stopped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Messiah.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함께 시작한 일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삶을 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그 일을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주로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함께 이 땅에서 동참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잡아서 단두대 복을 베고 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이런 안타까운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한란 여자, 교회가 이제 그것을 주춤하려고 했을 때 사도들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제자 삶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온전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저 백성들에게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첫째, 어디서나 항상 제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범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범죄 자리에 있을지라도 누구의 제자로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제자, 그 제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것이 깊은 산속이 됐든지 바닷가가 됐든지 내 집이 됐든지 내 이웃 가운데 사는 삶의 그 터전이 됐든지 내 직장이 됐든지 내가 길을 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그 환경이 됐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 말은 항상이란 말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제자된 이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항상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러잖아요. 이 날마다는 뭐예요? 매일이라는 시간을 말하지만 사실 이 날마다는 어떤 의미예요? 항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제자는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라. 이거 두 번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 누가? 제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언제나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어떤 성인들처럼 산에 있는 동물들에게도 나무들, 꽃들에게도 그 복음과 그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이름을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뜻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명확성을 더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라는 이름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나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분이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죽었어요. 죄인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죄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때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 죄를 속히 고백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죄를 치유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사이를 함께한 그 사이를 여러분 스스로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입술로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그 왕, 영원한 왕을 만왕의 왕을 모시는 사람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이 영광된 자리에서 그 일을 나에게 지속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의 일을 해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고 복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르쳐야만 후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런 백성들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 백성의 숫자가 늘어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쳐야 함을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는 그리스도고 가르치기가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지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명확해져요. 누군지가 더 명확해져요. 그런데 내가 이거 듣기만 하면 거기서 멈춰요. 근데 듣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정점이 뭐예요?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것은 뭘로 가르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삶이에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다른 사람, 저 사람에게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 거예요? 안 베풀 거예요? 베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을 우리는 뭐요? 듣기는 들었는데 소홀히 다루고 있어. 마음 심중에서 이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죄악성에 갇혀 있어서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내 안에 뭐가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옴을 내가 더 느끼게 되고 그 능력으로 더 많은 능력을 체험한 대로 나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가르쳐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내 내기에 더 깊숙이 새겨지고 잊어버리지 않는, 곧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원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서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릴 때 나는 뭐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내 뜻대로 하면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제자의 삶이에요. 죄성에서 나온 것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나에게 다가와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 그건 뭐예요? 제자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짓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만물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그럼 나는 용서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나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고백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겠죠. 이제 제자는 그런 내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나타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 형상을, 그 진짜의 그분의 성향과 성품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낸 삶을 사는 것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죄로 가득한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를 보면서 배웁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저 아들, 딸 안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저게 어떻게 저렇지?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 부모에게서 나온 거라. 근데 우리의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에게 배우게 되겠죠? 그 배움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자녀죠. 그렇죠? 근데 그런 배움의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자녀인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제자인가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쉬지 않고 전도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지혜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전도하려고 했을 때 이런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게 무슨 힘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는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에요. 이 전도할 때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자가 다시 생명으로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뭔가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다친 체계, 다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가서 뭐 하라고요? 씨 뿌리는 자처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물을 주시고 키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한다는 건 뭐예요? 밤낮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먹고 자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도의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내 생활화가 되면, 전도가 내 삶이 되면 나는 전도를 그치지 않고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게 내가 이웃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못하면 전도가 불가능하구나. 왜냐하면 나 때문에 뭐가 막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막혀요. 나하고 그 사람은 마음 막히면 그것을 끝난데 내가 교인이란 걸 알아요? 교회와 그 사람의 마음이 막혀요. 곧 하나님과 그 사람의 그 사이가 막혀서 그가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를 내가 뺏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서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엄중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그래서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전도하라는 것은 누가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많은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를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볼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제자예요. 주님의 말대로 살 때 그것이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때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제자는 이제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그런 길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그에게 복음의 삶을 통해서 그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그에게도 알게 해서 그도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제자의 삶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다가 육신에 이제 연로하고 병을 얻어서 하나님 내일 폐암 수술을 하는 수행권사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과 보호자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친히 그를 수술해 주시고 그의 모든 몸의 그런 건강과 그리고 회생을 주께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여러 모양으로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식이 있겠습니다.